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맥주감사 주일 참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태국 치앙콩으로 이제 예배 후에 바로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그 미얀마 사역자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들이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 원하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올바른 복음으로 고백하고 강의하며 세워나가는 먼저 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가는 우리 김주로 랩런트 기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셔서 그것에서 정말 선교의 시작을 또 그 진행과 그 끝을 다 보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돌이키사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과 흑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찾아가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찾아간다는 것은 늘 그리스도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가간다는 것은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28절에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승리자예요. 총으로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게 어떤 권력으로 막 위협으로 폭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권세는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가라. 약속한 땅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시잖아요. 적지 않을게요.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것.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누가 받지 못한 것.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이 5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그 집안 배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과 이삭과 그 유다와 그 요셉 전체 가문이 4대가 축복을 받았어요. 4대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축복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찬양 전도학교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 오전 예배도 기억하기 힘든데 무슨 오후 메시지 제목까지 기억합니까? 네? 따라하세요. 복음 누리면. 자, 복음을 누리면. 근데 지난주에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복음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개혁자요, 또한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긍휼을 베푸는 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율법학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못 누리냐? 틀리게 알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요. 두 번째로 동기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 말고 사람들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모인, 아니면 따지면 2만 명, 300명 모인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왜 따라왔냐? 와, 신기하다, 따라붙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로마 법정 앞에 갈 때에 따라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5,000명, 10,000명, 30,000명,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기적에만,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누리려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에요.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진짜 믿어야지만 누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과 흑암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어보신 이후에 그때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 고난당해야 돼요? 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3절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베드로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유튜브 2배속으로 한 것 같아. 말을 빨리 해. 지금 내가 빨리 끝내려고. 자,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제자죠. 근데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탄이. 그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이름 부르면서 누가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얻을 것이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붙들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 속여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귀는 계속 속여요. 우리는 이 복음과 이 흑암은 계속 싸웁니다. 복음과 흑암 싸움 누가 이겨요? 복음이 이기죠. 사탄, 그리스도가 이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함께 하시지만 이 마귀도 또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빈틈을 파고들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을, 말, 행동 이걸 통해서 계속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할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환경을 가지고 속여서 오해하게 만들고 진짜 어렵게 만들어요. 속은 건 그 한순간이지만 그 속은 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엉망이 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다가 어떤 속을 일이 일어나 봐요. 제가 속아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예배 엉망되는 거예요. 자, 복음 누리면 갈라디아 10장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 누리면 뭐가 오냐? 기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한 거 축복했어요. 야,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랬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흑암 권세를 깨트려 버리겠다. 막아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현장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라. 뭡니까? 반석이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워나갈 것이다.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자,
복음과 흑암이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오늘 짧게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짧게 하는 거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안에 그럴 줄 몰랐다. 길게 하는 거 좀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현심 자매 지금 손 들면요 나중에 맞아요. 네, 마음을 알겠는데 저거 뭐야 이런 말이에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은 딱 불신자와 신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불신자도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안 입을 자니까 저는 좀 약간 좋은 말 쓰겠습니다. 신자 그러면 좀 너무 평범한 것 같아. 구원받은 자. 자,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자기 한계를. 창세기 3장 6절부터 그 10절까지 내용 보니까 하와가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먹지 말랬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의 한계를 못 벗어나. 그러면서 하와는 남편에게 줬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예요. 이 아담도 남자도 한계를 못 벗어나. 독약을 줘도 다 먹네.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으면. 예. 남편분들 아내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혹시 독약 주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요. 아니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내가 싸우는 기준에 묶여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배경에 묶여 있어요. 그 기준과 배경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 자기 틀. 저도 그게 있거든요. 저도 좀 틀이 있어요. 그거 좀 벗어나면 원래 있던 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게 헷갈려. 인간적인 배경, 쌓아온 지식, 모아놓은 돈, 이게 다 복음의 광채를, 빛의 광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야, 내가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쌓았는데, 야, 교회 다니면 맨날 돈 내래. 아유, 교회 다니려면 시간도 많아야 돼. 그게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배경이에요. 여러분 돈 많아서, 여러분 시간 많아서, 여러분 한가해서 교회 오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더 바쁘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 바쁘다고 하면서 이때는 뭐합니까? 산에 가야죠, 낚시 가야죠, 드라이브 가야죠, 놀러 가야죠, 데이트 가야죠. 엄청난 바빠. 그것도 바쁜 거죠. 그 인생의 즐거움인데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뭡니까? 아니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 예배가 뭐가 즐거워요? 응? 다현아, 재혁아, 예찬아, 예배가 뭐가 즐거워? 즐거우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마리들 한 명도 아멘 안 했어. 야, 역시 너무 솔직해. 그 때로는 좀 거짓말도 필요해, 예찬아. 뭐가 즐거워요? 그냥 밖에서 친구들도 놀러 다니는 게 좋죠. 친구들하고 배드민턴 치러 가는 게 좋지. 친구들하고 PC방 가는 게 좋지. 친구들하고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좋지. 다현아 왜 찔려? 왜 고개 팍팍 숙여? 아유, 난 네 일상 잘 몰라. 그냥 때려 맞춘 거야. 아니 진짜 보기 아무것도 진짜 뭣도 아닌 사람들이 맨날 바쁘다는 핑계예요. 난 필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자신의 틀이에요. 그게 올무예요.
그게 기준이고 배경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기준, 그 틀 속에 계속 있으면 이거 절대 이 백성 통해서 예수님 안 오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빠져나오게 하셔야 돼요. 가나안 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는 내 열심이었어요. 방법이었어요. 자, 이거는 불신자 때가 아니라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면서도 엄청난 열심, 엄청난 방법. 근데 이름 거명하는 그렇지만 우리 최선수 선생님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벌써 우리 꾸미는 게 나오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자, 엄청 열심히 한 거 알아요. 열심, 특심, 또 모를까요? 네? 근데요, 복음 안에서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물론 알아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뭔가 하는데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도. 근데 복음 안에서 헌신할 이유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면 힘든 게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행사 있으시니까 낮에 뻥튀기 사놓고 가시더만요. 어떤 분이 영상 그 페북에 카톡인가 어떻게 만나는데 제가 영상 여러분 사진은 우리 방에 올리고 영상도 제가 만들잖아요. 그거 보고 뻥튀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다른 거 줘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스 커피도 해봤는데 오히려 안 받아가더라. 오히려 안 받아가서 그 뻥튀기가 제일 잘 받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 전도는 우리에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성경적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 방법은 뭡니까? 진짜 1대1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정신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끄집어내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만남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이룸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인사 다음 세대 인천 사역자협의회에서 이룸교회 있는데 저쪽에 계양구 쪽에서 이제 카페를 하면서 교회를 하는 것 같아요. 카페 이름을 저 까먹었는데 근데 거기 학교가 있어. 고등학교가. 그러면서 시험 기간이래요. 우리 지금 광희도 시험 기간이어서 갔는데 엄마가 전화 왔더라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럼 2시까지 찬양단까지 하고 보내겠다. 이렇게. 근데 그 교회에서 이름교회에서 카페를 하니까 아크인가 그래요. 근데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예를 들어 커피만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많잖아요. 음료 그거를 한 4,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무료로 싹 다 제공하는 거예요. 아침에 갈 때도 오후에 갈 때도. 거기서 한 300 몇 명이 왔다 간 거예요. 아니 교회 이렇게 해도 카페에서 해도 돼요? 괜찮아 교회에서 하는 거야 하면서 와 나도 이 교회 다녀야겠다.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맛있게 하니까 우리는 맛없게 해서 그 안 받아가는 게 아니라 거긴 필요하니까 애들 그 필요 없는 걸 주니까. 그래서 뻥튀기라도 잘 주면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전도지를 읽든 안 읽든 상관없어요. 찬양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과 전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거 갖다 뭘 됩니까? 아니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전도를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으면
2개씩, 3개씩 줘요. 2개, 하나 더 드릴까요? 2개 줬어. 그 영상 봐요, 한번. 그래, 그 받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 더 드릴까요? 3개 주더라고. 나는 이 포장할 때 하나도 많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이 싸마요. 그거 뭐 뻥튀기 먹고 배 태워줄 일이 있어야 하면서, 아니 20명 줄 거 30명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전도를 좀 오래 하자. 1시간 동안 하자 그러는데 이걸 30분 만에 끝내려고 2개씩 3개씩 주고.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나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뻥튀기 못 먹어서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마음은 알아요. 잘 받고 기뻐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안 받고도 그냥 막 수고하신다. 그쵸 박전 집사님. 어떤 분은 그냥 박수 치면서 아이고 너무 대단하다고 그냥 일부러 미안해서 안 받아가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저쪽 신학교 전도한다? 쫓아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티슈 하나 주세요. 저는 일부러 받아와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척.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야, 한번 믿어볼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 더 주고. 얼마나 좋아요. 잘 받아주니까. 근데 거기다가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라 할 필요도 없고 읽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뻥튀기 먹을 수도 있고 뻥튀기 2개 받고 3개 받고 버릴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우리 다현이 제 끝에 서가지고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 다 다현이 지나가잖아. 쑥 지나가. 그 다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다음부터는 그쪽 쓰지 말고 저기 제일 자신만만한 사람이 그쪽에서. 다현이 줬다가 얼음대 안 받네? 얼음대. 그렇게 하면 나도 안 받아요. 행복한 선물입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안 받아가래? 기계야? 나도 안 받아가. 그 맨 끝에는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셔요. 애들 이렇게 해라. 애들은 좀 가운데 서가지고 띠 다 매고 예쁘잖아요. 자, 구원받은 자의 모든 만남은 복음을 위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건이 거기서 응답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 계획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문제로 보지 마라. 문제를 어렵게 보지 마라. 광희 같지만 광희야 이거 메시지 안 들을 거 알고 있지만 광희야 문제를 보지 말고 어려움을 보지 말고 시험 잘 보기 바란다. 이번 주에 시험 기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필요 없어. 중학교는 놀아 그냥. 중등부는 그냥 죽도록 놀아 그냥. 그럼 또 혼나겠지 또 부모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놀라고 했어요. 놀 시간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 야 중3은 놀면 안 돼. 재혁아 1, 2학년은 놀아도 돼. 중3은 고등학교 가야 돼. 1, 2학년 때 놀아도 돼. 문제로 보지 마라. 어려움을 보지 마라. 왜 그러냐? 여기 하나가 들어갈 게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주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라. 사탄이 주는 어려움으로 보지 마라. 왜요? 이건요 장난이에요. 장난. 이건 속임이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을 속이잖아요. 딱 사기꾼인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장난하네. 안 그래요?
보이스피싱인 줄 딱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난하네. 여러분 갖고 놀잖아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여기 검찰청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옛날에 뭐 김민수 뭐 검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받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기꾼 줄 알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 장난하네? 그리고 여러분이 오히려 장난치죠. 우리 영환이 같은 경우 잘할 것 같은데? 빨리 보이스피싱범인지 알았어. 이거 어떻게 이름을 알아가지고 오빠 나 지금 갇혔어 하면서 예람이가 전화 왔어. 근데 이상한데 예람이 예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이상한데 오빠 나 납치당했어. 돈 1,000만 원 내놓으래. 그럼 영환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필요 없어요. 데려가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 예람아 우리 집에 와. 우리 딸이 없으니까 키워줄게. 밥값만 내. 어떻게 영환이 그러면 장난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요? 아이고 얼마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장난칠 거예요. 그럼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한테 돈 보내주면 내가 돈 보낼게요. 장난인 거예요. 알면 장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요 항상 속여요. 알면 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뭐 문자 같은 거 옵니다. 함부로 안 열어봐요. 9월 24일 날 추석 주간에 필리핀 강의가 있어요. 그거는 딱 강의만 필리핀 마닐라 가서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의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강의에서 수요일 화수 강의인데 비행기표를 어떻게 끌었냐? 월요일날 저녁에 가서 수요일날 3시에 강의 끝나면 바로 5시 반에 비행기 타고 다시 와. 이틀 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광고도 안 하려다가 했는데 진짜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로 보면 빠져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속임수를 속임수로 보지 않고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속지만 않는다면 나는 빛을 감당한 자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항상 2가지 배경으로 봐야 돼요. 항상 2가지 배경으로. 이게 복음이냐? 흑암이냐? 이게 복음의 역사냐? 흑암의 역사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마귀의 속임수냐?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예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까? 이왕 가신 분들도 귀하신 분들이지만 이 오후까지 우리 저기 예찬이 내일 시험 기간인데 오후에 얼마 대단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놀아? 복음과 흑암이에요. 날마다 이게 싸워.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이 안에서 맨날 싸운대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맨날 복음과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지만 제자지만 전도자이지만 늘 싸워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복음과 흑암에 늘 싸워요.
여러분도 늘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 싸우면 이깁니다. 아니, 안 싸우면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안 싸웁니까? 예?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너무 사이가 좋다, 너무 사이가 좋다. 그런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집 사드릴게요. 집 사드린다니까요. 집, 똥집, 닭똥집.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아니요. 아무리 평안해도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다 싸워요. 우리 집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더 싸워요.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늘 복음과 흑암이 싸워요. 즉 생명과 죽음이 싸웁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날마다. 야, 오늘은 지옥이네, 오늘은 천국이네, 야, 오늘은 나를 이렇게 잘해주지 천국이네, 아이고 오늘 또 나를 괴롭히는 건 지옥이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랬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했어요. 어쨌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요. 깨어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것 딱 하나예요.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